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에 대해서 작은 이 성경으로 불러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아름답게 또 간결하게 담겨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진정으로 뛰어난 인생의 안내서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깔뱅도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다. 이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라 불러도 이 부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의식하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시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다 거울처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해부한 책이다 이렇게 깔뱅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대화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이러한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오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먼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에서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면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이 시편에 다양한 기록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또 다윗, 솔로몬, 아삽, 이 고라의 자손과 같은 기록자들이 있고 또 이 기록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러한 시편에 이르기까지 시편은 총 150편에 다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이 150편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 5권으로 쪼개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시편에는 다양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고백들은 탄식하는 탄원시가 있고 또 어떠한 시편은 찬양하는 찬양시, 또 감사가 주를 이루는 감사시, 또 신뢰가 믿음과 확신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린 시편을 통해서 읽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편부터 이 41편까지는 이 시편의 1권에 해당되는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1권에서 이 3권의 이 끝인 이 89편까지 1권부터 이 3권의 끝인 89편까지는 주로 기도와 관련된 시가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을 때, 기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싶고 묵상하고 싶을 때 시편 89편까지 기도문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시는 주로 4권과 5권에 수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또 집중적으로 시편의 4권과 5권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때로는 이 속상한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을 어떻게 또 봉합하게 되고 어떻게 믿음의 길로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권부터 5권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고난 가운데 이 의로운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이 이 점차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는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시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고난과 역경만 가득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전부 다 정말 해소되고 응답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또 그러한 마음들, 충만한 마음이 그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떠나게 될 때,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셨고 내 인생은 감사로만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생을 마감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여정이 바로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이 시편 9편의 말씀, 이 9편의 말씀도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간구와 관련된 시편입니다. 여러분, 간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간구라는 말의 뜻은 이 간절할 간과 구할 구라는 마음,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간구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심으로 구할 때 그것을 간구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또 응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다윗도 그 간구 기도에 응답받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다윗은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할 때, 이 전심이라고 할 때 우리의 온 존재가 따른다는 것인데 지성과 감정과 감성과 또 의지적인 또 그러한 영역에서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식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실천하게 되는 것이 이 전심으로 따라가게 돼 전심으로 믿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마음으로도 또 행위로도 예배하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말로만 감사하는 것 진심이 안 느껴질 수 있죠. 또 머리로 감사하다고 생각만 하는 것 상대방이 잘 모릅니다. 이처럼 머리로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가슴으로 또 느낄 뿐만 아니라 또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표현이 되게 되고 비단 이 장소에 모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삶의 예배자가 돼서 우리의 머리로 가슴으로 또 행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기이한 일을 놀라운 행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심으로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밖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혹여나 누가 알게 되면 좀 거추장스러울까봐 그런 것들을 좀 감출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자랑스럽게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지를 못하고 또 목사라는 것이 또 밝혀지게 되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때로는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때
때로는 누가 볼 때 좀 이기적인 사람으로 좀 그런 것들을 행동해야 될 때 그리스도인인 거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 삶의 예배자가 돼서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의 중심성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우리가 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까지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의 확고한 중심성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언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연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을 좀 믿고 따르기 전에는 알고는 있었지만 모태신앙이었지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충실하게 하지를 않아서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대로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노는 대로 그냥 그저 휩쓸리면서 놀았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감각도 없이 그냥 무심코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이 삶에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딱히 주장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이런 것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그 향기가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삶이 되어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자신의 노력, 능력, 의지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또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게 되고 함께 하시게 되고 또 그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들에게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무료함, 또 허무함, 두려움, 외로움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변화된 다윗은 지존하신 주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이한 일을 하실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경험을 했고 또 그리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지존자이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를 기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믿었고 실제 삶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 계신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뛰어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넘어오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주변을 돌아보게 될 때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무섭고 두렵죠. 무섭고 두려운 감정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실패했던 경험들이 현재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막연한 불안과 이 막연한 두려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머리로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건 알지만 가슴으로는 삶으로는 그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 가슴으로 또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복음이 삶에 대해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온 존재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슬픔이 바뀌어 또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또 애곡하는 그런 눈물이 그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 세계 각 나라의 어떤 수장보다도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인정하며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살면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온 존재적인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경험한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살면 우리는 확신 있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아본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실존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안 가본 길이 참 많기 때문이죠. 성경의 말만 그대로 믿고 따라가다가 나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아직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수많은 선진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라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아직 그 길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간 분들이 또 끌어주고 또 그리고 먼저 거의 다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또 역시 나아가고 이렇게 끌고 이끌고 또 순종하면서 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걸어가면 이 불안한 여정, 두려운 여정,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또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믿음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 3절 말씀,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될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의 원수들 망하게 될 것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만 악인이 끝까지 그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고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은 악인일지라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가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 결말 어떻습니까? 6절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끝까지 거역하는 자 아예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유가 있었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생명에 해를 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원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 가운데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러나 하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원하시는 것 들어주신 하나님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과 성결의 삶을 회복하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봤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면서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 언약궤가 나가니까 블레셋 쳐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크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전보다도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도망가게 되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괘씸한, 너무나 고약한 범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또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호람대오의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원수가 대적이 우리를 멸하려 할지라도, 비록 생명이 끊어지게 될지라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다 그렇게 멸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을 두 팔 벌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들이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머리로, 가슴으로, 또 행함으로 이렇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무라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한국교회, 나아가 세계교회 땅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심으로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